조선일보 2026년 1월 28일 기사 내용입니다. 40년 전 오늘인 1986년 1월 28일 미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널 인근 케네디 우주센터 우주왕복선 챌린저1은 오전 11시 38분 제39비 발사대에서 불길을 내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기지 주변과 TV 앞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탄성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로 치솟던 챌린저1은 발사 73초 후 거대한 불꽃에 휩싸으며 폭파했고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승선 7명 중 여학교 교사 크리스타 머클리프는 민간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에 선발되었기에 특별했다는 것이죠. 챌린저가 인공위성 궤도에 오르면 우주에서 원격으로 학교 강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22년 후에 이 우주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신문들은 앞다투어 머클리프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여선생 머클리프는 11,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최초의 민간 우주인이었다. 머클리프는 우주비행 중 우주로부터 지상을 향해 2차례 수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9살 된 딸 그리고 부모들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에 나와서 발사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혹한 추락사고를 목격했다. 또 다른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챌린저의 탑승자로 선발된 뒤 고향인 뉴햄프셔로 금이 환영하면서 기자 및 동료 교사들에게 이제 우주 탐험은 우주 비행사들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켜두지 않으면 우리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1986년 6월 17일 신문에 사고 미 대통령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합성공으로 되어 있는 고체연료 로켓의 이음새 동그라미 링이 발사 시에 조온으로 굳어져 탄력성을 상실했고 이로 인해 새어나온 화염 때문에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같은 결함은 82년 우주왕복선을 처음으로 발사하기 20년 전부터 실험 결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나사는 이에 대한 현장 엔지니어들의 보고를 허용 가능한 정도의 위험으로 무시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자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술자들의 경고의 목소리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 양심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심판은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정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무시하면 토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6절이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자만하다라는 뜻과 조심성이 없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지나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확신하든가 아니면 그의 단순한 성격대로 신중하지 못해서 자신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 악을 간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어리석고 조심성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신중하고 조심하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에 있는 첫 인간의 타락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미 태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 또는 죄와 은혜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절망은 무엇이고 희망은 무엇으로 완성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 것입니다. 12절 이상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와의 불순종은 남편 아담을 전염시키고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주변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멀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철학이나 다른 종교는 대부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의 성경만이 죄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동물, 식물 때문에 또 사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고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임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6년 1월 17일 특별기고란에 박조준 목사님이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영화 버스 44의 줄거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버스 44는 2001년 데이안 영의 감독에 연출했던 단편 영화입니다. 한 여성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두 명의 강도가 승객들의 금품을 빼앗고 기사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못 본 채 하고 있었는데 오직 한 청년만이
그들의 만행을 말리다가 칼에 다리를 찔리고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강도들은 버스를 세우고 여성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몹쓸 짓을 한 후 한참 뒤에 돌아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기사는 조금 전 강도를 제지했던 청년에게만 다짜고짜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버스기사의 단호한 말에도 청년이 내리지 않자 다른 승객들이 억지로 강제로 그 청년을 끌어내렸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기사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높여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천은 사망이었습니다. 청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성 운전기사는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유일하게 악행을 저지했던 그 청년만은 일부러 내리게 해서 살려두었고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소수의 악인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방관했던 다수의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회의 악을 보고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혹시 모를 강도의 칼에 찔려 불행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죠.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세상적인 걱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욱 어둡고 절망적인 상태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적인 사회악에 대해 혼자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염려, 걱정,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부정부패, 악법, 탈법, 편법 등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망을 불러오지만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온전히 밝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절망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14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범죄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둘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았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망이 왕권을 잡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왕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조직을 개편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인사들을 어떻게 해요? 발탁하잖아요. 사단이 왕권을 잡으니 모든 조직에 어둠의 권세들이 들어간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의미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죄악의 세력으로서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과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악은 죄악을 짓지 아니한 이들에게 죄의 악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력은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몇 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가나안 땅을 맡고 있는 성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따라 행동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전했고 기구만장했고 위풍당당했습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3,000명쯤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전사자 36명이 발생했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씌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악을 전체 공동체의 죄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따로 보관하지 않죠. 사과면 사과 같이 무리를 지어서, 귤이면 귤 무리를 지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 한 사과 한 귤이 썩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려내지 않으면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와 귤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는 빛과 소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개인의 경건을 쌓는다면 공동체의 오염을 막는 방부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함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나 개인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희망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 또한 아담과 또 다른 사람의 범죄, 다시 말해서 모든 범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넘쳤다라는 말은 물이 그릇에서 넘쳤다,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자들에게,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아담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 반역의 죄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그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광대하고도 무한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몸에서 구원을 받으셨으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2024년 3월 12일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 선교사 중에 패트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유한 로마계 영국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16살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양치기 노예로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내 양이 준비되었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다를 건너 갈리아 지역,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도망쳐서 레랑의 한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노예로 살았던 아일랜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교하라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32년 아일랜드로 건너갔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켈트족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보통의 배포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 당시 켈트족은 야만인으로서 태양과 땅 등 자연을 숭배하는 트루이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패트릭은 아일랜드 원주민에 대한 편견에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과거 노예로 지내면서 배운 켈트족의 언어와 또한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패트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영혼들은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과연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사망을 향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고 날마다 희망찬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죄가 우리의 절망이고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없는 이 땅에 찬란한 희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으심으로 생명과 은혜와 희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희망임을 다시 한번 믿고
찬란한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며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